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사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의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주를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서 주를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며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의 하느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들은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면서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게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린 채 스스로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할 때도 많았으며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소홀히 여겼던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느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생명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주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과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긍휼함을 허락하셔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트남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 땅의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만이 참 소망임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베트남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시는 많은 선교사님과 현지 사역자들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지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2002년 유스코스타와 대학 청년부 아울리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꼭 만나고 코스타를 통해 꿈과 비전을 찾고 소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는 많은 청소년들을 주의 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진리요 선한 목자이신 주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저희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청소년을 이해하며 저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치민 온누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올해의 표어 세상의 소금과 빛을 마음에 품고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재웅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일 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신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가운데로 더 충만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아웃리치가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우리 동나이에는 띨로 25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사역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대학 청년부 아웃리치가 이제 실질적으로 교회를 돕는 첫 번째 아웃리치입니다. 이 아웃리치를 통해서 우리 대학 청년부 영혼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아웃리치를 위한 바자회가 지금 1층 카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했어요. 괜히 비싸게 돈을 받지 말라. 제가 광고를 잘 해드릴 테니까 우리 어른들한테는 팔고 잔돈을 받지 말라고 말씀드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바자회 물품 이용하실 때 잔돈까지 싹 받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귀한 마음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헌신과 은혜들이 또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도전과 힘이 될 줄 믿습니다. 2020 유스 코스타가 이제 9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우리 호치민 땅에서 벌어지는 처음으로 숙박으로 진행되는 유스 코스타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귀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을 돕고 또 중보하기 위해서 우리 순회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 새빛교회에서,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저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 땅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트남 소년소녀 가장돕기 CBMC 연합회장배 자선 축구 대회가 진행됩니다. 축구 대회를 연합으로 하는 건데 뭐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는 축구 대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교회가 참 바빠요. 우리 청소년들은 유스코스타 가고요. 우리 청년들은 아웃리치 가고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성인분들은 족구 대회도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실력을 뽐내는 시간이 아니라 교제와 나눔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목표는 깔아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탁월한 실력이 있는 분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함께 교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나눔이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력을 생각하시면 부족하지만 함께 교제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승을 꿈꾸고 있는데 목사가 자꾸 깔아준다고 해서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의 목적으로 이 모든 것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되는데요.
우리 한 달간의 방학을 마치고 수요 저녁 예배 다시 시작되니까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 가운데 아직 등록하시지 않은 분들은 예배 후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새가족 안내위원들 통해서 또 등록 과정 가운데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동나이에 있는 보닥교회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소리엘 소리샘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보닥교회를 통해서 조로족 우리 소수민족 교회가 지난 6월에 새롭게 개척되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한 공동체의 후원을 통해서 이 조로족 교회가 잘 완공이 되고 이제 입당 예배를 6월 달에 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보닥교회가 또 남진 지역의 새로운 또 지교회를 개척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보닥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를 도우며 또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보닥교회를 통해서 또 한국에 있는 온누리교회 갈렙 청년부가 이번 주에 방문해서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또한 이어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열심과 기름 부으심의 시간들이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인도네시아 땅을 위하여 중보하길 원합니다. 소리엘 소리샘 선교사님 무슬림 지역에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전하고 있는데 주님 그 가운데 기적과 환상이 있고 영혼들이 한 명 한 명 그 주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크리스찬인지를 밝히지 못하는 그런 이름을 대지 못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역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소리엘 소리샘 선교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특별히 소리샘 선교사님의 연약함 주님께서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며 또 둘째 지수의 소아당뇨 주님 더 심해지지 않도록 온전한 치유와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에 건강에 많은 연약함이 있지만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는 주의 은혜의 손길로 더집혀 주시옵소서. 이 두 곳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많으신 주님, 우리 보닥교회를 위하여 소리엘 소리샘 선교사님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건강한 교회로 이 교회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에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놀라운 은혜가 그 지역 가운데 나타나기 원하며 어린 영혼들이 소생되고 복음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주님 소리엘 소리샘 선교사님을 통해 주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주의 능력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슬람 지역에 전해지는 그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주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소리샘 선교사님의 주님 그 암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그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며 둘째 지수의 공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주님, 교회가 교회를 낳는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보닥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그 복음의 역사들이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번 주 한국에서 방문하는 한국 온누리교회 갈렙 청년부 아웃리치를 통해 그 땅의 여름 성경학교가 온전히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영혼들이 소생되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귀한 축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남진 지역의 새로운 그 기도처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주님 모든 재정과 역사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리엘 소리샘 선교사님 이 믿음의 사역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무슬림 지역으로 들어가 그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주여 무슬림 가운데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며 기적을 체험함을 통해 주님의 그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에 있는 연약함들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약할 그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보답교회와 또 소리엘 소리샘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소리엘 선생님은 저희 호치민에 2번 방문하셨어요. Y 미션 진행하기 위해 오셨었고요. 특별히 이 가정 가운데 있는 연약함이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이제 첫째도 지금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그 검사 중에 있습니다. 연약함을 벗고 주의 은혜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5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에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분의 한 책에서 우리의 죄된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북전쟁 이후의 노예들과 같다. 시사상식입니다. 남북전쟁을 아시죠? 남북전쟁이 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노예제를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노예제를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었죠. 농장이 많았던 남부 지역에서는 노예제도를 이어가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북부 지역에서는 인권을 얘기하고 노예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있었던 북군과 남군의 전쟁이 시작됐던 것이 미국의 남북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전쟁에서 북군은 승리하게 되었고 결국 미국의 노예제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예제가 폐지되었는데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젊은 노예든 나이든 노예든 상관없이 모든 노예에게는 이제 자유와 인권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젊은 노예들은 빨리 이 사항들을 인정하고 파악하고 자유를 누렸다면 오랜 시간 40년, 50년 평생을 노예로 살아왔던 나이 많았던 노예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노예제는 이미 폐지되었는데 그리고 이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옛 주인이 다가오면 두려워했고 벌벌 떨기도 했고 때때로는 그 옛 주인에 의해 자신의 그 신분이 팔릴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죄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죄의 종이 아닌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사는 것에 익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분들, 그들이 어떻게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이미 그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이미 우리는 죄에 익숙해서 죄의 올무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졌고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특권과 권세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권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궤변론자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까 죄를 더 많이 범해서 더 많은 은혜가 넘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1절의 질문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기에,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죄를 범해야 되겠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 죄를 범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의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을 던져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성취했는지, 그 과거에 있었던 역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6장부터 8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성취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요, 단순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게 하기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가 주어졌고 우리의 죄된 옛사람들이 이미 사라졌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은 더 깊은, 더 놀라운 변화를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의 용어로 성화라고 부르죠. 이전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변화시켜 주었는데, 바로 칭이라고 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6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2절에 나타납니다. 2절을 보면 중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존재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정확히 짚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빨리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쉽게 설명드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죄의 세력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가 우리 가운데 죽음으로 왕노릇했다면, 이제는 은혜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게 된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죄로 물든 욕망 가운데 살아갔다면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에 죄와 죽음이 우리를 결코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죄의 노예도 아니고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죄의 유혹도 찾아오고요, 때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한 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 나라에 적군이 기습 공격을 통해서 그 나라를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적군이 모든 것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 아군이 전열을 정비해서 반격해서 전쟁에서 다시 승리하고 이 정권이 다시 아군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적군은 다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작은 마을과 정글에는 이미 대피하지 못한 적군의 군인들이 게릴라로 남겨져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전쟁의 패권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죄의 찌꺼기들이, 죄의 게릴라들이 우리를 여전히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상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죄가 다 사라지거나 죄의 어떤 영향도 우리 가운데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그러한 부분들이 남겨져 있지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죄도 우리 가운데 완전히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다음 스텝이라는 거예요. 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승리하셨어요. 죄와 사망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잔죄들, 그것은 죄의 울무나 죄의 사슬은 되지 못하지만 여전히 남겨져 있는 죄의 연약함들, 죄성과 죄의 유혹들을 이제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그 죄를 몰아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의 종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고 죄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이런 죄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죄성을 덮기 위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영적인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3절부터 7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에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에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절, 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하여 죽었기에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종노릇하지 않음을 강조했다면, 이제 3절부터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의 영적인 의미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입술로 그 주님을 고백하면 그 고백을 통해 바로 그 거룩한 물을 머리에 뿌리는 예식이죠. 근데 이 세례는요, 원래 침례로 행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물 안에 들어가서 물 안에 완전히 잠기는 그 의식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이 귀한 지역에서, 사막 지역에서도 이 영적인 의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세례 행위로 간소화된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인 의미를 살펴볼 때는 세례보다는 침례의 의미로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침례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예, 손 들어 보셔도 돼요. 안 시킬 거예요. 다시 뭐 침례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럼 침례 받는 것을 보신 분은 계신가요? 예, 한 번도 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 의식이 어떻게 치루어지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침례를 받아야 되는 분과 침례를 돕는 집례자인 목사님이 물 속에 들어가죠. 보통 때때로 수영장이 되기도 하고 목욕탕이 되기도 하고 진짜 물가가 되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바닷가에서도 이루어져요. 근데 물에 반쯤 잠겨 있다가요, 이제 그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 영혼을 물에 잠그는 거예요. 근데 물을 잠글 때요, 머리를 받고 그 물에다가 막 쳐박지 않습니다. 침례는 그렇게 드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침례는요, 처음에 물에 들어가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들어가죠. 집례자인 목사님이 그분을 붙잡고 이게 뒤로 죽는 것처럼 눕히는 거예요. 근데 친절한 우리 집례자이신 목사님은 코도 막아주고요. 물이 들어가니까 그래 살짝 담그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침례를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우리 악독한 침례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는 보통 목사님을 평소에 괴롭혔던 분이 침례를 받으면 잘 됐다고 하고 물에 깊이 담근다라는 이야기가 속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로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물을 많이 뿌리긴 하지만 아무튼 침례의 과정을 통해서 이 침례를 받는 분은 물속으로 깊이 잠기게 되죠. 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가 씻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례의 예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물 안에 계속 담그고 있으면 이 사람이 진짜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물 위로 올라오게 돼요. 그것을 라이즈 어게인이라고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죽음의 권세, 그 수월 아래의 그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수면 아래의 죽음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으로 다시 올라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입고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전에 세례받기 전에 우리의 몸이 죄의 몸, 바로 죄에 의해서 통제되었던 몸이었다면 세례를 통해서 받게 되는 새로운 의의 몸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은 몸이고 우리 가운데 모든 죄는 죽고 이제 주님과 연합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몸이 세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의의 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을 통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옛날에 이 찬양만 불러도 막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었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참 강팍한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영성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처음 만났을 때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더집혀 주심을 통해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그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는 것을 찬양하는 이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죄를 씻고 또 씻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인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묻는 그 죄악들을 씻어내는 그 십자가의 영성을 우리는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놀 곳이 없어서 진흙탕에서 노는 그 아이들은 당연히 놀고 오면 지저분해지죠. 그럼 집에 들어오면 다시 깨끗이 씻고 새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달라지나요? 그 아이들의 놀이터가 진흙탕밖에 없어서 또 다음 날이면 그 진흙탕에 나가서 놀아야 된다며. 그들이 날마다 물로 씻는 것으로는 그들의 온전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이 진흙탕이 아닌 다른 깨끗한 놀이터가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과 더불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을 통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죄를 저지를 수 없는, 죄와 상관없는 새로운 신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이전엔 나가 그 진흙탕에서 뒹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면 이제 새로운 존재로, 이제는 그 죄의 올무가 있는 그 진흙탕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이죠. 로버트 몽에는 거지인가 왕자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우리가 잘 아는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에서 모티브를 얻은 책입니다. 이 왕자와 거지는 어떠죠? 비슷하게 생겼던 왕자가 길거리에서 거지를 만나고 그들이 비슷하게 생긴 걸 알고 서로 옷을 바꿔 입고 그 신분을 바꾸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의 모티브를 얻어서 이 책에서 로버트 몽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시고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자리, 이 왕자의 자리에 앉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왕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 가운데 죄와 상관없는, 죄를 저지를 수 없는 그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죄에 속한 마음이 죄에 대하여 죽은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적인 신분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밖에 나아가 진흙탕에서밖에 놀 수 없었던 아이의 신분이 변화되어 왕자가 되면요, 이 왕자는 더러운 진흙탕이 아닌 깨끗한 왕실에서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사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5절 하반절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과 같은 부활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의 변화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넌 크리스찬들은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당연한 것이죠.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종, 죄의 올무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고 모습입니다. 반대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을 통해서 이전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의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거지에서 왕자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아직도 거지처럼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에 살아났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의 유혹들도 있고 우리 안에 죄성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지가 아니라 왕자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8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아멘. 오늘 8절 9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가 누리는 삶의 특권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망과 그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죄에 실족하거나 죄 유혹에 빠져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때때로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때때로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탁탁 털고 일어나 다시 한번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된 믿음의 성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믿음의 성도이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히 넘어뜨릴 수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어쩔 수 없다, 힘들어도 어쩔 수 없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흔들릴 수도 있고 때때로 잠깐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환난도 어떤 고초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모든 죄의 유혹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떠나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 이것을 100% 개런티해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로 20년 가까이 살아오고 있지만 여전히 죄 안에 죄성이 있고 죄 안에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늘 환난과 고초가 제 삶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토요일이면 더 많은 시험들이 찾아와요. 눈치 없는 저희 아들은 꼭 제 머리에 뚜껑이 열리게 하고요, 저희 아내와의 의견 차이는 잘 좁혀지지 않아요. 우리 막내 여성은 가장 힘들 때 꼭 뭔가 큰 사고를 칩니다. 그뿐일까요? 삶에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은 제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편 23편을 묵상하죠. 그리고 23편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때때로는 목자품에 안긴 어린 양의 모습을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도 하고요, 더 깊이 묵상하시는 분은 그 동산에 울려 퍼지는 다윗의 피리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이런 상상 안 해보셨나요? 시편은 항상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감수성을 자극하는 시죠. 그래서 그것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시편 23편이 얘기하는 동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한 시편 23편이 그리는 동산도 그런 동산이 결코 아닙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도 있지만요,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요, 본문엔 정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이리와 늑대 떼도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존재합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목자로서 그 양을 쳤던 이 베들레헴은요, 푸른 초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암갈색 바위산이 대부분이고요, 군데군데의 풀들이 자랄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편 23편을 잘못되이 묵상하고 상상하면서 이 동산의 아름다움을 자꾸 묵상해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깨트려서 죄송하지만 이 동산은요, 그렇게 외적으로 아름다운 동산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산이 다윗에게 아름답게 느껴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곳에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상황적이고 환경적인 구원으로 착각해요.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구원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주님과 연합을 통해 이루어가는 영적인 구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때로 실수하고, 때때로 분노하고, 때때로는 과격해지며, 때때로는 아파하고 힘들어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요즘 히트치고 있는 우영우라는 드라마에 보면 한 히트어가 있죠.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야 돼요. 분노하고 가격해지고 세상 속에 분주해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더욱 주님과 연합해야 돼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을 통해 마지막 영광의 날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는 내가 덥고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예수님만 내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 주님은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시퍼렇게 살아 죽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죄성은 무엇인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죄의 노예 가운데 살아갔던 그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신분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온전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여전히 내가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내 죄성이 나의 연약함들이 살아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죽지 못하는 내 안에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여 죽어야 되는 나요 나의 죄성 죄의 올무가 사라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죄를 고발할 수 없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새 신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믿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닌 바로 우리를 왕자 되게 하시는 우리의 새로운 주님의 제사장 되게 하신 주님의 뜻대로 주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내 상황을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룩함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들과 죄성들을 당신 앞에 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마지막 영광의 날까지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시는 주님 영적 성화의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죽어야 할 것이 죽지 못하고 살아야 할 것이 살지 못하는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신분은 자꾸 잊어버린 채 나의 죄성만이 살아나고 있는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주님과의 연합을 구하며 주의 뜻대로 성화의 그 길들을 걸어가기보다는 세상의 부귀함과 상황적인 그 변화만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채워지는 것, 더해지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주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구별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온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제 아래 믿음으로 우리 보내 안에 주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고초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절망도 있지만 주님과 연합하여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끝내 승리 얻을 줄 믿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길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손을 붙잡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배와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지 못한 우리를 죽게 하시며 살게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오직 주 예수의 귀한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